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여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신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하면 인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인기 종목 중에 이제 어떤 종목,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컬링. 이제 컬링이 참 스토리도 있고 그런 협동도 있고 참 좋은 스포츠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네요. 영미 하면서 이렇게 안경 선배가 딱 이렇게 리드하면서 그렇게 컬링을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막 빗자루질하는 그런 모습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친숙하고, 그래서 그런 좀 비슷한 것들을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집에서 그렇게 패러디를 해서 그렇게 재밌게 컬링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컬링이라는 이것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동 스포츠 같아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 이루어져서 그 팀이 이제 공을 굴려서 그것을 이제 가장 가운데에 딱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양 팀이 번갈아서 8개씩 두 팀이 총 16개의 투구를 하나의 엔드가 이제 구성되면서 그 끝난 시점에 이제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 중앙에 가장 가깝게 그 스톤을 보낸 팀이 승리한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장과 부주장이 또 있는데요. 주장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스킵이라고 표현해요. 스킵은 이제 아이스 상태를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지시하고 팀을 이끌어가는 전체 리더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스 스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주장과 같은 역할인데요.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공을 이제 스킵이 이제 던지면 그때는 이제 그것을 뭐 지시하거나 어떻게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스 스킵이 이제 그것을 이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톤을 첫 번째 던지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제 합력을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제 공이 이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헷갈리는 이제 공이라고 표현 안 하고 스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킵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바이스 스킵은 이제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곳에 연결을 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명령들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각각 지체의 역할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 또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링이라는 것도요, 이제 잘못 던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잘 가운데로 쳐서 이제 옮겨주는 그러한 또 약한 점을 또 보완해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작전도 하나님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잘 전달하고 또 찬양대, 군사대, 백성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놀며 소리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가 한번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저주는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벽은 견고하고 군사들이 많고 방어하는 튼튼한 요새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단단한 벽들이죠. 그냥 그 군사 숫자나 그런 훈련 숙련도로 이렇게 따져보면 절대 맞불 수 없는 그러한 상대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튼튼한 성이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요단 계곡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쨌든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어떤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죠. 여호수아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굳게 닫혀있다 철통 방어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서 보면 볼트로 조이고 빗장으로 걸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요새.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결정짓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너에게 넘겨 주었다.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믿으며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많은 역사들 속에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요구대로 행동을 해야, 순종을 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사람들의 관계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또 행동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가기 고향 땅을 떠나라. 어느 곳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한 발을 내딛는 그 발이, 순종의 그 한 발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됨을 보게 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도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고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발을 딛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누가 말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주었다, 이겼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제사장 7명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원약궤 앞에 서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이제 성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 성을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그런 상식에는 맞지 않는,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명령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종의 첫 바퀴가 중요하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제 첫 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호위병이 섰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랐고요. 또 언약궤 뒤에는 또 무장한 호위병이 섰고, 사실 무장한 호위병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호위병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위병을 세우게 하시는 것, 그 역할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저 어릴 때는 막연히 생각하면 그냥 몇 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도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둘레가 한 600m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분이면 다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행렬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기 전에 첫 부분이 진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바퀴 도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고 왜 이걸 돌지? 이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어떤 좀 변화가 보여지면 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셋째 날 세 바퀴 도는데 이게 뭐지?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번 본다면 아니 말없이 하루에 그냥 한 번 딱 돌고 사라져요. 사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전쟁들을 이기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더욱더 굳건히 빗장을 잠궜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노아 방주를 큰 산 위에 짓는데 아니 뭐 화창한 이런 날씨에 무슨 홍수가 와. 저 사람들 분명히 정신이 나간 거야. 여러분 하지만 이 순종의 한 바퀴들 그것이 모이고 모였어.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첫발이 중요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뭐 이렇게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이기에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그 첫 시작, 그것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완전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 안에서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12바퀴를 인내로 순종하라.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이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점검 또 점검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성 위에는 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고 점점 더 손가락을 잘하고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7일이 그 기간은 짧지만 아주 길게 느껴졌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순종하는 것. 어떤 변화도 없지만 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는 응답들도 있죠. 하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잔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의 잔을 채워 나가는데 다 차기도 전에 그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잔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잔을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의 잔을 채우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응답되면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런 변화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의 잔을 채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들, 그 환난으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언제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또 기도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항상 질문하세요.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정말 주님 소망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 15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연단의 끝이 다가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터질 듯한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소망하였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야, 이게 무슨 고생하냐, 아무 변화가 없잖아, 마지막에도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조롱 속에 끝날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예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마지막 7바퀴째.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침묵으로 어떤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걱정, 근심, 한숨, 의심, 그 모든 소리를 끊어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나팔 소리만 들렸지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위로하는 그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정말 승리의 그 함성, 그 함성이 그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벤의 모든 공기를 집어넣고 힘차게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전에 여호수아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쳐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의 완성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큰 소리로 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외치며 외쳤을 때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 무너져 내립니다. 와르르 쿵쿵쿵. 와, 얼마나 그동안 받았던 정말 그런 응어리와 아픔들, 그런 비난과 모욕들, 그것이 기억이 안 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변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실 영향력이 미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를 세우고 돕고 그래서 약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서 영광 돌리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온전히 수행하며 함께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지역의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칼날로 멸해야 됩니다.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순종의 완성은 죄의 세력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승리해 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인내의 기간이 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면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을 돌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 힘을 합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은요 불평 불만을 말하도록 하는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입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남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첫 바퀴부터 마지막 바퀴 또 함성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마지막 바퀴를 돌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죄의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돌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인내가 있고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돌기를 원하며 또 힘있게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 완전히 무너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찬송과 영광의 함성을 외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